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당부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나뉘어져서 성도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교리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로잡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굳건히 세워가게 하기 위해 본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서신을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동역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 공동체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 삶의 자리, 그 모든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동역, 이 단어를 생각하면 저희 가정의 새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새 아이가 사이좋게 놀기도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꼭 다툼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싸움이 납니다. 모든 놀이의 끝은 꼭 다툼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서로가 부닥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집안이 깨끗할 날이 없어요. 정리하고 돌았으면 또 어질러져 있고 청소하고 나면 또 쓰레기가 쌓여 있고 하루는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려고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 방 또 거실 청소하면 아빠가 TV 볼 수 있게 해줄게. TV 보여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시켜도 그렇게 하지 않던 청소를 새 아이가 구역을 나눠서 합심하여 청소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을 청소하라고 시키고 또 큰애는 거실을 청소하고 서로 합심하여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TV를 보겠다는 그 소망을 이루는 모습, 이 아이들이 협력할 줄도 아는구나,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청소가 끝나고 리모컨이 손에 쥐어지자마자 다시금 다툼이 시작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겠다고 리모컨을 가지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막내는 TV를 못 보게 하려고 테레비 앞에 서가지고 화면을 가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 동역의 끝은 통곡과 체벌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 동료들의 힘을 빌립니다. 함께 동역합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것을 나누기는 참으로 불편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함께 일하며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내가 애써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역의 원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인 1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할 때에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동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연약한 이들, 또 억눌린 이들,
소외된 이들이 치유와 회복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일터 또 삶의 자리에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과 동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동역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동역의 원리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위대한 동역의 원리,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구주요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을 뜻합니다. 이는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 의심 없는 복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동력은 나를 믿는 것 아니에요. 나를 믿음으로 동역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옆에 있는 사람을 믿는 그러한 동역도 아닙니다. 오직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말씀합니다. 내 삶의 구주요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우리 공동체를 붙들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신뢰하십니까? 아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력. 우리는 때때로 내 힘과 내 능력, 내 명예를 믿고 나아가다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해 볼까요? 사람 믿지 않겠습니다. 예, 사람 믿지 않겠습니다. 사람 믿지 않겠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도 믿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 믿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게 되면 그 사람한테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는 분명 실망이 따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돌보고 헌신하면 따라줄 거라 믿었는데, 도와줄 거라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 사람 챙기고 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라줄 거라 믿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때론 반대편에 서기도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동역은 서로를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동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역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동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서로 관계가 좋고 기분이 좋을 때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 참으로 좋아요. 그러나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그 눈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동역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셔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뜻합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바라보게 되고 사람에게 기대게 되고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동역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깨어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힘들어할 때, 소홀히 할 때에 서로가 붙들어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또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지금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내가 위에서 기도할게요. 우리 그렇게 함께 붙들어주며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동역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 동역의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 본문의 사랑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엔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기서 엔은 범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동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동역하라. 우리의 동역에 사랑이 없고 자신의 이익만 있다면 결국 그 동역은 깨어지고 또한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옆에 분 또 앞뒤에 분 이렇게 격려하며 고백할까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의 교회에서의 동역이, 또 여러분들 일터와 가정에서의 동역이 하나님 사랑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요,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 말씀에 사랑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그 사랑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동역은 사랑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줄 줄 아는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의 동역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사랑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또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어요.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사랑은 또한 서로 격려하고 알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의 그 삶을 소개하며 이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신약 성경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들은 스데바나의 종,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삶을 알아주라, 격려하고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분을 떠나, 다시 말해 우리의 학벌, 지위, 생활 환경 그 모든 것을 떠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알아줌, 이 알아줌이라는 것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애씀을 알아주는 것, 나의 노력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것을 축복해 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동역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고라는 단어는 해산의 고통을 뜻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해산의 고통. 저는
해산을 해보지는 않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통증 지수를 살펴보면 해산의 고통이 3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큰 고통은 자결통이라고 해요. 불에 타는 고통,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단의 고통, 무엇인가가 잘려나갈 때의 고통이 두 번째 고통이고, 세 번째가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통증 지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이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참고 견디고 애쓰고 때로는 우리가 그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동역하라. 서로 그렇게 참고 기다려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가 알아주는 동력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뜻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동역의 원리,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종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5, 16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 같은 사람은 앞선 15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지요. 이 같은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이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은 또한 많은 결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며 섬기기로 작정한 우리의 리더십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한 그들의 순종 앞에 우리 또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다라는 단어는 휘포타세스데라는 단어인데요. 자신을 복종시키다라는 뜻인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족이 먼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듯이 우리도 자신을 낮추어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섬기기에 힘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동역에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은 사역함에 있어 내가 먼저 헌신하며 섬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하는 마음으로 서로 먼저 섬기는 순종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동역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때때로 누군가는 꾸준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보고 보다 더 힘든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섬기려는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해 동역을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동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함으로 나아갑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동역하지요. 또한 일터에서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동역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동역의 삶에 늘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환경과 처지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기다려주며 채워주고 알아줄 수 있는 우리의 동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함과 섬김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역의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동역. 이 동역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또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주신 333의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 주님의 비전, 주님의 뜻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아름다운 동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나를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또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동역하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동역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333의 비전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믿고 서로를 믿는 것이 아닌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오래 참고 채워주고 또한 알아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333의 비전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우리의 또한 모든 삶의 자리 일터에서도 주님 그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터를 주장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가족들과 함께 일터의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가 바라봤다면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 또한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알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알아주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친구들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를 홀로 외로이 두지 마시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일터의 동역자들, 삶의 자리에 함께한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바라보며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을 알아주며 그들의 애씀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동력함으로 아버지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홀로 외로이 두지 마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붙들어주며 나아갈 때에 치유와 회복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사랑하는 배우자 또한 자녀들과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아버지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호 권사님 따님 되시는 홍정희 집사님께서 내일 췌장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수술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제거돼야 될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치유와 회복 가운데 강건함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믿음으로 함께 주님 바라보며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정희 집사님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용호 권사님의 딸 우리 홍정희 집사님 뜻하지 않은 아픔으로 인해 췌장의 혹을 제거하기 위해 내일 수술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연약함이 온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돼야 될 것들이 깨끗이 제거되고 다시금 강건함을 입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일정 가운데 의료진의 아버지의 손길과 모든 걸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검사의 모든 결과 가운데도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을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주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함께 또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사 특별히 우리 홍정희 집사님 내일 모든 수술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